사람은 누구나 태어날 때 건강하게 태어나느냐, 건강하게 태어나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평생 참 건강에 영향을 참 많이 받습니다. 태어날 때 건강하게 태어나면 아주 키도 잘 크고 힘도 있고 밥도 잘 먹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수영로교회 처음 개척했을 때 권사님 한 분이 얼마나 건강하신지 몰라요. 연세가 많지만은 건강하신데 그 권사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하니 아직 나는 평생 그 감기 한번 알아본 적이 없고 병원에 간 적이 없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참 건강하세요. 그렇게 평생 건강하게 사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자라나는 동안에 그 건강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죠. 아무리 건강하게 태어났어도 건강 관리 잘 못하면 약해지죠. 또 태어나기를 좀 건강하지 못하게 태어나서도 몸 관리를 잘 하다가 보면 오히려 또 장수하고 건강한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날 북한 아이들 보면은 참 그 중에는 건강하게 태어난 아이들도 많을 텐데 못 먹으니까 너무 그 안 좋은 환경에서 못 먹고 자라나니까 지금 북한의 어린 아이들은 이 남한의 우리 한국 아이들보다 아주 키도 작고 몸도 아주 그냥 그 빈약하고 또 나이에 비해서 너무 빨리 늙어버리고 아주 굉장히 앞으로 걱정이라고 합니다. 지금 자라는 아이들이 앞으로 10년, 20년 후에 우리가 통일된 후에 참 그들이 당할 그 어려움 생각하면 참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이 자라나는 동안에 참 잘 키워야 하는 거 우리가 참 잘 알죠. 8.15 해방 전에 그 한참 그 남태평양 전쟁, 그 태평양 전쟁이 일어났을 때 너무너무 어려워가지고 그때 그 한국의 아이들을 제대로 먹이지 못하고 그래가지고 저보다 몇 살 위에 그런 연세가 좀 많으신 분들 중에 보면은 아주 그냥 키도 안 크고 몸도 약하고 그런 세대가 있다 그래요. 너무너무 자라날 때 어려움을 당해가지고 요사이 우리나라 아이들은 보면 너무 잘 먹고 잘 크다가 보니까 중학생 아이들도 나보다 다 커요. 이 중학교 애들이 얼마나 큰지 내가 이렇게 쳐다봐야 되고 요새 아이들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또 힘도 있고 또 요새 애들 보니까 인물도 좋아요. 아주 그냥 얼굴도 보면 부잣집 아들 딸같이 그냥 얼굴이 그냥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이런 아이들이 공부도 잘하고 운동도 잘하고 노래도 잘하고 이런 아이들이 참 기술도 잘 배우고 이렇게 이제 큰다고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참 너무너무 좋죠. 그러나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꼭 기억해야 돼요. 첫째로는 생사화복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건강하고 키가 잘 크고 잘 먹고 잘 생겼으면 뭐해요.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저도 옛날 중고등학교 친구들 가만히 보면은 우리 반 같이 1년, 2년 지난 친구들 중에 보면은 아주 건강하고 부잣집 아들이고 잘생겼고 공부 잘하고 그렇지만은 일찍 죽은 친구들 많아요. 그러니까 죽고 사는 건 절대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기 건강 믿고 안심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얼마나 요새는 갑자기 병이 발병해가지고 갑자기 죽는 분. 어떤 분은 그냥 2, 3주 안에 갚버리고. 참 생각해보면 참 훌륭한 우리 성도들, 좀 더 살면 크게 일할 뻔인데 왜 그렇게 갑자기 가는지 아주 너무 아쉬운 분들이 많이 있어요. 성공하는 것과 실패하는 것도 오직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걸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공부 잘했다고 성공하나요? 아니에요. 공부 잘했다고 성공하는 거 아니에요. 남보다 인류학교 나왔고 머리가 좋고 기술이 좋고 어쩌고 저쩌고 그래도 하나님이 축복하지 아니하면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복을 받는 것, 복을 받지 못하고 저주를 받는 것도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기고 지는 것도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사람의 손에 있는 게 아니에요. 이기느냐 지느냐,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 잘 살게 되느냐 못 살게 되느냐, 이것도 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걸 꼭 여러분들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기억해야 할 것은 뭐냐? 의의 종이 되느냐 죄의 종이 되느냐, 하나님의 종이 되느냐 마귀의 종이 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가치가 달라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튼튼한 몸 가지고 아무리 높은 학문과 학식을 가지고 아무리 모든 것을 다 갖추었다고 할지라도 그가 의의 종이 되지 못하고 죄의 종이 됐다고 하면 오히려 그 사람이 남보다 잘생겼고 남보다 건강하고 남보다 돈이 많고 남보다 출세했기 때문에 더 엄청난 죄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죄의 종이 되면 가치가 없어요. 마귀의 종이 되면 그런 사람은 빨리 없어져야 돼요.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나 자신을 강건하게 훌륭하게 만들 필요도 있지만은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뭐냐? 내가 하나님의 종이 되고 의의 종이 되어야 되는 것. 그래야 없어서는 안 되는 가치 있는 인물이 되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아무리 잘 되면 뭐합니까? 죄의 종이 되면, 마귀의 종이 되면 그는 있어서는 안 되는 그런 인간이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로마서 6장 6절에 보면은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저와 여러분은 죄에게 종노릇하지 말고 언제나 하나님의 종, 의의 종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12절 13절 같이 읽을까요?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의 죽을 몸에 왕 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또한 너희의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의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아멘. 참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몰라요. 우리의 이 몸뚱아리를 죄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마귀에게 주지 말고 우리의 이 몸뚱아리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하나님의 종이 되라.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님의 종이 되라. 세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어떻게 써주시느냐에 따라서 귀한 그릇이 될 수도 있고 천히 쓰는 그릇도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로마서 9장 21절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히 쓸 그릇을 만드는 권이 없겠느냐. 아니 토기장이도 그릇을 만들 때 똑같은 진흙 한 덩어리 가지고 그릇을 만드는데 귀하게 쓸 그릇을 만들 수도 있고 그저 아무데나 쓰는 천한 데 쓸 천한 그릇도 쓸 그런 고난이 자기에게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이 보잘것없어도 귀한 그릇으로 만들 수도 있고 저와 여러분을 천히 쓰는 그릇으로 만들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써주시느냐에 따라서 귀한 그릇이 될 수도 있고 천한 그릇이 될 수도 있다는 걸 언제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귀히 쓰이는 그릇이라고 하면 예를 든다고 하면 사람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거, 영혼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는 거, 세상을 밝게 하고 세상을 좋은 세상 되게 하고 정말 잘 살고 정말 행복한 세상이 되게 만드는 일에 쓰임받는 그런 역사적 인물이 되는 거, 이거 보통 축복이 아니죠. 또 복받게 하는 일, 복받게 만드는 일, 이런 일에 쓰임받는 것이 이게 귀히 쓰이는 그릇이에요. 천히 쓰이는 그릇이 뭐냐? 사람을 죽이는 일에 쓰임받는 거. 나라를 망하게 하고 백성들에게 고통을 당하게 하는 김일성, 김정일과 같은 그런 사람이 되는 거. 그거 아주 정말 천히 쓰이는 그릇이에요. 저주받게 하는 일에 쓰임받는 거, 심판의 도구로 쓰임받는 거, 이것이 아주 천히 쓰이는 그릇이에요. 다윗은 하나님께서 참 귀히 쓰는 그릇으로 사용하셨어요.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가 저를 통하여 내 모든 뜻을 이루게 하리라. 우리 하나님께서 다윗은 나라를 부강케 하고 백성들이 복받게 하고 얼마나 세상을 밝게 하는 일에 쓰임받았는지 몰라요. 저와 여러분도 그와 같이 되기를 바랍니다. 열왕기하 9장 2절을 보면 님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죠. 그런데 이 예후가 무슨 일을 하느냐? 악독한 왕 아합의 그 자손들을 완전히 씨를 말리는, 아주 전멸시키고 그 아합의 패거리들을 완전히 전멸시키는 일에 쓰임을 받아요. 그리고 바알 숭배자들을 완전히 전멸을 시키고 그가 이스라엘 왕이 됩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왕을 4대 계속되도록 4대 증손자까지 왕이 되도록만 허락을 해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그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기지 아니하고 금송아지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4대는 너희들 대가 끊어질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런 사람이 천히 쓰이는 그릇이에요. 하나님이 쓰시건 쓰시는데 어떻게 보면은 그냥 그 못된 인간들 전멸시키고 그냥 죽여버리고 멸해버리는 그런 아주 심판의 도구로 쓰신 것입니다. 아무튼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을 보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능력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기회도 주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큰 역사를 이루시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들어 쓰시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모세에게 임하니까 홍해가 갈라지고 마라의 쓴물이 단물이 되고 그냥 얼마나 큰 역사가 일어납니까?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쓰시기만 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내 능력이 되고 하나님의 지혜가 내 지혜 되고 하나님의 참 놀라운 그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귀한 일에, 영광 받으시는 일에, 복된 일에 쓰임받는 그런 귀한 그릇이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은 모두가 다 하나님이 귀히 쓰시는 그릇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귀히 쓰시는 그릇이 되려고 하면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느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첫째로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 보니까 자기를 깨끗이 하면 그래서요. 하나님이 귀히 쓰시는 그릇이 되려고 하면 자기를 깨끗이 해야 돼요. 깨끗이 해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이 귀히 쓰시는 그릇 되는 비결이에요.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를 깨끗이 하려고, 깨끗하게 살아보려고. 깨끗한 몸, 깨끗한 마음, 깨끗한 삶을 살도록. 그렇게 살아보려고 애를 쓰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아주 귀히 쓰시는 그릇으로 하나님이 만드신다고 했어요. 우리가 언제나 자기 자신을 깨끗이 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회개가 있어야 돼요. 철저한 회개를 하면 반드시 그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철저히 회개해 보세요. 반드시 회개하다가 불이 임하는 걸 체험합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지고요. 막 뒹굽니다. 막 뒹굴어요. 뒹굴어 그냥. 성령의 불덩어리가 돼가지고. 회개하다가 불 받아요. 그 사람은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정결케 될 뿐만 아니라 죄를 이기는 능력, 거룩한 능력, 경건의 능력까지 생겨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죄를 사해 주시고 씻어 주시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또 넘어지고 또 쓰러질 수밖에 없는 인간 그대로 두면 어떻게 합니까? 성령이 임해야 죄를 이깁니다. 거룩을 생명같이 지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한 회개를 해야만 우리는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철저히 회개하려고 하면 구체적으로 죄를 낱낱이 하나님 앞에 자백해야 됩니다. 특별히 통회 자복을 해야 돼요. 통회 자복, 통회하는 마음으로. 특별히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나 때문에 십자가 지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 용서를 빌어야 돼요. 주님, 내가 이 두 손으로 못된 짓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이 두 손에 못 박히지 아니하셨습니까? 주님의 그 십자가의 그 모습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용서를 빌어야 돼요. 십자가의 주님을, 고난받으신 주님을 깊이 묵상하십시다.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깊이 우리가 생각지 아니함으로 죄를 물 마시듯 합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한 사람은 그렇게 함부로 죄를 범할래야 범할 수가 없어요. 주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죄값이 얼마나 무섭다는 걸 몰라요. 주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을 깊이 묵상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크다는 걸 몰라요. 그래서 감사할 줄을 몰라요. 주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의 사랑을 깨닫지를 못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 고난받으려고 하질 않습니다. 십자가 지려고 하질 않아요.
예수 믿는 가운데 조금이라도 고난이 있으면 참지를 못해. 에이, 괜히 예수 믿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을 깊이 생각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신앙생활 하다가 조금만 손해봐도 물러서려고 그래요. 주님의 십자가를 깊이 생각하며 눈물 흘려 기도한 경험이 있는 사람은요, 죄를 끊어버립니다. 죄를 멀리합니다. 주님의 그 사랑을 그냥 막 느낍니다. 주님께 감사하게 되고요, 주님을 위해 살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고요, 주님을 위해 십자가를 달게 받고요. 아멘. 우리가 철저히 회개하려고 하면 죄에서 떠나야 합니다. 죄를 끊어버려야 합니다. 그래야 철저히 회개한 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요, 변하여 새 사람이 돼야 돼요. 이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런데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디모데후서 2장 22절에 보면, 또한 내가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쫓으라. 여기 보면 깨끗한 마음으로, 그래서 깨끗한 마음으로, 깨끗한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성령을 받아서 우리가 깨끗한 마음을 이루어야 되는데, 문제가 뭐냐? 항상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마음 자체가 깨끗해야 된단 말이에요. 마음이 더러워지지 않아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깨끗한 마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욕심을 버려야 돼요. 욕심.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랬어요.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한 사람들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 노릇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쉽게 말하면 신자다운 신자 노릇을 제대로 못합니다.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한 사람은 시험을 이길 수가 없어요. 이 세상은 시험의 바다입니다. 얼마나 시험거리가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이 세상에 그냥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시험거리가 아무리 많아도 그것이 다 우리에게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시험 받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시험을 받게 되는 것은 야고보서 1장 14절 말씀대로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기 때문에 시험을 받게 되는 거예요. 원인은 욕심에 있는 거예요. 욕심이 없으면 시험이 안 돼요. 아무리 이 세상에 시험에 받아라 그래도 시험이 되질 않아요. 괜찮아요. 그런데 욕심에 끌려가지고 미혹이 되면 시험이 되지도 아니할 게 시험이 되기 시작해가지고 그냥 시험을 받기 시작하는데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야고보서 1장 15절에 뭐라 그랬어요? 욕심이 대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시작은 욕심으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딱 욕심을 품는 그 순간부터 이제 마귀가 역사하기 시작하는데, 자꾸만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자꾸만 죄를. 욕심을 품은 그 순간부터 죄를 짓기 시작하는 거예요. 욕심을 품는 순간부터 미혹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꾸만 시험이 오기 시작하는데요. 여러분들이 돈에 대한 욕심을 딱 가져보세요. 이야,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혼란이 옵니다. 이럴까 저럴까 이럴까 저럴까. 옛날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마음이 이상하게 흔들리기 시작해요. 그래가지고 점점 혼미한 그런 정신상태에 들어가가지고 나중 생각도 안 하고 자기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도 잊어버리고 그냥 죄를 범합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결국은 그냥
죽을 자리에 이르기까지 죄를 범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 말씀 그대로 되는 거예요. 욕심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야고보서 1장 14절부터 읽어드립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야고보서 1장 16절의 말씀이에요. 욕심 때문에 망하게 되는데 속지 말라, 속지 말라. 욕심대로 하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자꾸만 들고 욕심대로 하면 행복할 것 같이 생각이 들고 뭔가 자기 그냥 욕심이 발동했을 때 그냥 그 욕심을 충족시키면 얼마나 좋을까. 아이고 참 너무너무 좋겠다. 그거에 이제 속지 말라. 그거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를 죽이는 거예요. 마치 그것은 속에는 독약이 들어있는데 겉에는 꿀을 발라놓은 것과 같아요. 요거 욕심대로 한번 그냥 한탕 하면 좋겠다. 좋은 것 같은데 그 속에 독약이 들어있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자기를 죽인다는 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한 번쯤이야. 여러분, 모든 죄는 한 번으로 시작한 거예요. 한 번으로 시작해서 두 번, 세 번이지 한 번 안 거친 사람 어디 있어요? 모든 죄는 한 번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속지 말라. 모두들 하는데 뭐 나만 하나 뭐. 그러면 어쩌자는 거예요? 뭐 같이 망하자는 거예요? 회개하면 되지. 따위도 회개했는데. 그거 사탄이 주는 거예요. 회개를 내 마음대로 하는 줄 압니까? 회개를 내 마음대로 하는 줄 압니까? 회개하고 죽는다는 보장이 어디 있어요? 네? 어떤 분은 죄를 짓다가 나이 많은 교인인데 이 영감님이 뭐 회춘을 했대나 그래가지고 젊은 여자하고 그런 짓을 하다 그 자리에서 죽었어. 아휴, 얼마나 부끄러운지. 유명한 사람인데. 여러분, 회개를 내 마음대로 하는 줄 알아요? 회개를 내 마음대로 하는 줄 압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하면 되지. 천만에요. 그거는 스스로 속는 거예요. 속는 거예요.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죽는다는 거 우리가 명심해야지. 절대로 속으면 안 돼요. 속으면 안 돼요. 아멘? 속으면 안 돼요. 여러분, 가룟 유다가 아마 제일 처음에는 한 번쯤 하면 어떨까, 한 번쯤이야. 그러고 시작했을지 몰라요. 아무도 모르겠지 하고 그랬을지 몰라요. 예수님은 다 아시는데. 하여튼 얼마나 깜짝같이 도둑놈 노릇을 했는지 제자들은 아무도 몰라요. 끝까지 몰랐어요. 예수님만 알았지. 철저하게 남을 속였어요. 가룟 유다는. 그러나 속이는 게 그게 문제입니까? 속이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건 망하는 길인데 자기가 죽는 길인데. 불란서의 알베르트 까뮈의 그 유명한 희곡 오해라고 하는, 착각이라고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은데 그 작품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 중부 유럽을 배경으로 한 희곡인데 어느 외딴 들판 한가운데 여인숙을 경영하는 한 어머니와 딸이 살고 있었습니다. 장거리 여행을 하는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이제 이 외딴 집에 있는 여인숙에 들러가지고 많은 여행자들이 쉬고 갑니다. 그런데 이 모녀는 너무 외로운 나날을 보내고 있었어요. 주변에 사람이 없어요. 자기들밖에는. 그리고 이 모녀는 한 번도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또 앞으로 사랑받을 희망조차도 다 없어요. 그래서 이 모녀가 너무너무 외롭고 쓸쓸하니까 어떤 결심을 하느냐, 우리가 좀 돈을 좀 많이 좀 벌어서 잘 살아보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욕심에 눈이 어두워서 범죄를 계획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여행자들 중에서 돈이 많아 보이는 사람들, 그런 사람에게는 또 혼자 온 사람, 아무도 없을 때 여인숙에 그 여행객 한 사람이 왔을 때 또 그가 돈이 많은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되면 잠 오는 약을, 마취약을 먹이고 이래가지고 죽여요. 죽여서 흐르는 강에 떠내려 보내요. 그렇게 해서 돈을 모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외딴 집에 있는 여인숙이니까 모녀가 사니까 설마 거기에서 죽여가지고 시체가 떠내려온다는 걸 누가 알겠어요? 모르지. 그냥 계속 그 짓을 하면서 돈을 모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재산이 늘어나고 돈이 많아지니까 거기에 도취돼가지고 이 모녀가 그냥 너무 좋아가지고 그렇게 못된 짓을 하면서도 돈 때문에 아주 그냥 행복한 것처럼 착각에 빠지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너무 가난해서 가난을 못 이겨서 그 집 아들이 일찍이 집을 나갔어요. 이 아들이 성공을 했어요. 키도 크고 인물도 잘나고 돈도 많이 벌어가지고 어머니를 찾아오게 됐어요. 그냥 얼굴은 꼭 귀족과 같이 잘생기고, 옛날에 어렸을 때는 못 먹고 그냥 헐벗고 초췌한 모습으로 집을 나갔는데 이제는 아주 장성해가지고 그냥 돈을 그냥 가방에다 잔뜩 넣어가지고 이제 돌아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집에 가까이 왔을 때 어머니와 여동생을 좀 놀라게 해줘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냥 투숙객으로 변장을 해가지고 들어왔어요. 이 모녀가 몰라봤어요. 아들인데도 아들인 줄 모르고 오빠인데도 오빠인 줄 모르고, 이 모녀에게 유일하게 사랑을 줄 수 있는 아들인데 똑같은 방법으로 약을 먹여가지고 죽여서 강물에 띄워보냈어요. 가방을 열어보니까 돈이 가득 찹니다. 가방을 열어보니까 다 빛이 바랜 사진이 나오고 신분증이 나오는데 보니까 자기 아들을 죽인 거예요. 우리 인간이 욕심의 눈이 어두우면 행복할 사람이 행복을 스스로 차버리게 되고 스스로 불행에 빠지게 되고 결국에는 비극으로 인생이 끝난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아직 사건이 일어나지 않아서 그렇지 욕심을 품고 사는 사람은 그 욕심이 점점 진행됨에 따라서 얼마나 큰 불행을 가져올지 모르는 것. 그 욕심이 인간을 그냥 생사람을 그냥 양심도 썩어 냄새나게 하고 인격을 썩어 냄새나게 하고 결국에는 불행의 늪으로 빠져 들어가게 만드는 것.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언제나 깨끗한 마음을 유지하려고 하면 욕심을 버려야지. 욕심을 버리지 않으면 마음이 깨끗해질
새가 없어요. 얼마나 별별 나쁜 생각이 다 떠오르는지. 그 마음이 더러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해서 자기 자신을 깨끗이 유지하려고 하면 무엇보다도 기도 생활에 무장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이 되어 있어야 돼요. 디모데전서 4장 5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느니라. 거룩하여 지느니라. 깨끗하여 지느니라. 우리가 항상 깨끗함을 유지하려고 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먼지도 묻고 때도 묻고 세상에서 살다가 보면 발도 더러워지고 손도 더러워지고 또 뭐 잘못 만지면 또 냄새나는 것도 막 묻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그것을 씻어야 되거든요. 깨끗하게 해야 되거든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깨끗하여 지느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느니라. 바로 그 말이에요. 그 말. 그러니까 항상 기도 생활에 힘쓰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야만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보면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해달라고 주님이 기도하고 계세요. 베드로전서 1장 2절에 보면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이 말씀을 보면 우리를 항상 거룩하게 만드는 게 성령의 역사예요. 우리가 항상 성령의 은혜 가운데 살아서 거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무장을 해야 돼요. 아멘. 베드로전서 1장 13절부터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 그러므로 너의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예수님 재림하실 그때에 너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이전 알지 못할 때에 쫓던 너의 사역을 본삼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거룩하신 우리 주님,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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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라. 거룩하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전에 간증했습니다마는 국민학교 6학년 때 은혜 받고 그 다음에 중학생이 됐을 때, 중학생이 되고 나니까 뭐 환경도 달라지고 뭐 모든 게 다 달라지고 뭐 초등학교 때는 뭐 주일학교 다니면 뭐 애들이니까 뭐 그냥 뛰어놀고 그저 예배드리고 뭐 그저 즐겁게 그저 보내면 끝났는데, 이야, 중학생이 딱 되니까 유니폼을 탁 입고 남녀 학생들이 모이는데 안녕하셨어요? 이러고 인사하고 이거 존댓말을 쓰고 그러는데 뭐 갑자기 어른이 된 기분이 납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영 분위기가 다른데 어린 마음에 걱정이 되는 게 뭐냐 하면, 내가 이 중고등학교 6년 동안 어떻게 내가 은혜 가운데 내가 어떻게 하면은 바르게 살고 내 신앙을 지킬 수가 있을까? 그냥 신앙을 계속 지킨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게 느껴지는지 몰라요. 그래서 걱정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성령께서 내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결심을 했는데,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제 스스로 결심하기를,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교회 출석을 한다. 교회 출석은 언제나 100%. 왜? 교회를 떠나면 반드시 신앙을 잃어버리니까 내가 어떤 상황이 벌어져도 교회는 꼭 간다.
두 번째는 하루에 3번씩 교회 가서 내가 꼭 기도한다. 세 번째 결심은 내가 성경을 하루에 한 장 이상 꼭 읽는다. 누가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내 스스로 그렇게 결정을 하고 그걸 지켜나가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날마다 성경 한 장 이상은 꼭 봅니다. 어떨 때는 10장, 20장도 봐요. 그리고 또 학교 갈 때 교회 들르고 학교에서 올 때 교회 들르고 저녁 먹고 교회 들러서 꼭 기도하고, 그 다음에는 교회 결석은 절대로 안 해요. 언제나 교회는 가요. 애들이라 그래서 애들 예배만 가지 않았어요. 애들 예배 끝나면 대예배 드리고 저녁 예배 드리고 그렇게 아주 예배를 아주 제가 소중히 여기며 그렇게 했어요. 이야, 중고등학교 6년 동안 지나면서 얼마나 풍파가 많고 얼마나 시련이 많고 얼마나 마음이 동요가 되는지. 고3 때 고등부에서 헌신 예배 드리는데 강사를 안 청하고 나보고 설교를 해달래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오는 걸 봤으니까 이 후배들이 아니까 형님이 좀 설교해 주세요. 그래서 고3 때 졸업을 앞두고 바쁠 때지만은 제가 헌신 예배 설교를 했어요. 그때 우리 학생들에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중고등학교 6년 동안을 돌이켜보니까 그냥 풍랑이 일어나는 꼭 바다와 같다. 얼마나 신앙생활 하기가 힘드는지. 그냥 올라갈 때는 꼭 천사가 된 것처럼 그냥 올라가고, 떨어질 때는 꼭 그냥 푹 떨어지는데 꼭 그냥 마귀사촌까지 떨어지고 그냥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냥 이 풍랑이 그냥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냥 언제나 그냥 내가 6년 동안 내 삶을 돌이켜보니까 그렇게 지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오늘 이 시간까지 이렇게 승리할 수 있었느냐? 그것은 내가 이 3가지 결심을 중학교 1학년 때 해서 6년 동안 지켰기 때문이다. 그 얘기를 하면서 후배들에게도 꼭 그것을 지키라. 그렇게 제가 설교를 했어요. 저는 그것이 성령께서 주시는 그런 영감으로 그렇게 한 줄로 저는 지금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계속해서 깨끗하게 유지가 되게 할 수 있어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교회 열심히 나오시고 언제나 하나님 말씀으로 은혜 받으시고 언제나 기도 생활에 힘쓰셔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하시는 역사가 계속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귀 쓰시는 그릇이 되려고 하면 순종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순종해야 거룩이 유지가 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 보니까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여기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진리를 순종함으로 우리 이 영혼을 깨끗하게 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회개함으로 깨끗하게 할 수 있지만은 진리를 순종함으로 깨끗함을 유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순종의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순종의 사람을 얼마나 기뻐하시는 줄 압니까? 사울 왕이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그 아말렉 원수들을 다 멸하라고 하고 모든 짐승들까지 다 멸하라고 했는데 이 사무엘이 순종하지를 않았죠. 그래서 사무엘이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책망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우상의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여러분, 사울 왕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기 위해서 이 짐승들을 죽이지 않고 가져왔다고 거짓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걸 기뻐하시는 것처럼,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제사와 번제 드리는 것을 더 좋아하시겠느냐. 하나님은 순종하는 걸 더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순종도 하지 아니하면서 뭐 제사를 하루에 12번 드리면 뭐 하겠어요? 하나님께서 제사 지내는 것도 좋아하시겠지만은 그거보다 더 좋아하시는 게 뭐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아멘? 꼭 명심하세요. 명심하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물 드리는 것도 귀하고 예배하는 것도 귀하고 봉사하는 것도 귀하지만은 순종하는 것을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순종하는 걸 가장 기뻐하시기 때문에 순종하면서 예배드리고 순종하면서 봉사하고 순종하면서 드리고 순종하면서 순종을 앞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를 축복하십니다. 순종만 하면 모든 복을 다 주시겠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를 귀하게 쓰십니다. 열왕기상 15장 5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다윗을 귀하게 쓰셨느냐? 여호와께서 명하신 일을 어긴 일이 없다. 하나님의 명하신 것을 어긴 일이 없다. 우리아 장군을 죽이고 그 아내 바세바를 빼앗은 그 사건 외에는 평생 하나님이 명하신 것을 어긴 일이 없음이라. 분명히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다윗이 한 번 크게 실수를 했는데 그 실수를 안 했으면 얼마나 교만해질지 몰라요. 얼마나 교만해질지 몰라요. 다윗도 역시 죄인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받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의 사랑받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까? 순종의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귀히 쓰시는 사람이 되려고 하면 사랑의 사람이 돼야 돼요. 사랑의 사람. 하나님께서 모세를 높이 들어 쓰셨는데 모세는 사랑의 사람이었어요. 출애굽기 32장 32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얼마나 괴롭히고 못살게 굴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대적하고 성경에 보면 모세를 막 치었다고 하는, 모세를 막 때렸다고 하는 그런 구절도 나와요. 너무너무 못됐으니까 하나님께서 저들을 멸하시고 모세를 통해서 새로운 나라를 세우겠다. 그때 모세가 뭐라고 기도합니까?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저들의 죄를 사하지 아니하시려고 하면 내 이름을 하나님의 기념책에서 차라리 내 이름도 지워버려달라고. 그렇게 못된 인간들이지만은 자기 백성을 사랑하는 그 마음. 이렇게 사랑이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들어 쓰신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중요한 얘기인지 몰라. 여러분, 다윗과 사울 왕을 비교해 보세요. 사울은 얼마나 악독하고 증오심이 강합니까? 다윗은 그러나 끝까지 사울을 죽일 수 있어도 안 죽이는 거예요. 얼마든지 사울을 죽이고 정권을 쟁취할 수 있지만 그런 방법을 쓰지 않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께 맡기고 끝까지 그를 용서하고 끝까지 풀어주고
사울이 죽은 다음에도 사울의 자손들에게 얼마나 사랑을 베풉니까? 하나님은 그 다윗의 그 중심을 아시고 그 다윗에게 그렇게 높은 권세 주시고 큰 축복을 해주셔서 크게 들어 쓰신 거예요. 여러분, 요셉을 생각해 보세요. 왜 야곱이 12아들 가운데 요셉을 제일 하나님이 높이 들어 쓰셨습니까? 성경에 보면 원수를 갚았다는 말이 없어요. 형님들이 그렇게 팔아먹고 죽이려고 그러고 못된 짓을 했지만은 형님들은 죄책감에 걱정하지만은 형님들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했지 왜 내가 하나님도 아닌데 하나님처럼 내가 형님들을 심판하느냐. 그건 하나님께 맡길 일이고 자기는 그저 형님들 자손들까지 잘 돌봐주고 사랑을 베풀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의 사람이 되는 만큼 능력을 주셔서 귀하게 들어 쓰십니다. 우리가 사랑의 사람이 되는 만큼 능력을 주셔서 크게 들어 쓰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이 귀하게 큰 일에 쓰시는 그런 사람 되기를 원한다고 하면 사랑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엘리야는 선지자 중에 선지자입니다만은 이 엘리야보다도 더 크게 쓰임받은 사람이 엘리사입니다. 엘리사. 그런데 제가 성경을 쭉 보니까요, 이 엘리야가 엘리사보다도 분명히 사랑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갈멜살에서 바알 선지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 850명과 대결을 했을 때 승리하죠. 그런데 그들이 도망가는 걸 다 붙잡아가지고요, 거기 40절에 보니까 기손 시내로 끌고 가서 엘리야가 그들을 거기서 다 죽였대요. 이거 참, 아마 내 생각에는 그 아하 왕이 두려워가지고 아무도 손을 못 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자기가 친히 다 죽인 것 같아요. 이거 참, 어떻게 그렇게 죽일 수 있죠? 보통 아주 강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아합과 이세벨과 19장에 보면 계속 대결을 해요. 계속 대결을 하고 21장 20절에 보면 아합이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대적이여 네가 나를 찾았느냐? 아합이 엘리야를 부를 때 나의 원수야 그렇게 해요. 나의 대적이여 이렇게 아주 그냥 계속해서 아주 그냥 적대감을 가지고 항상 그렇게 이제 살았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열왕기하 1장 2절에 보면 이스라엘 왕 아시야가 난간에서 떨어져서 병이 들었는데 믿음이 없는 이 왕이 바알셉을 귀신 섬기는 사람에게 찾아가서 이제 내가 살지 죽을지 물어봐라 그래서요. 그랬는데 그때 엘리야가 만나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반드시 넌 죽는다 그래서 죽는다. 그 왕에게 가서 얘기를 하니까 그 죽는다고 말한 사람이 누구냐? 물어보니까 털이 이렇고 아주 얘기를 쭉 하는데 보니까 엘리야거든요. 그러니까 그 엘리야를 잡아오라고 50부장에게 50명의 군사를 붙여줘 가지고 보냅니다. 그때 이 엘리야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요, 그 군사가 와가지고 엘리야 보고 왕이 부르니 좀 내려오라고 하니까 뭐라고 하냐면 열왕기하 1장 10절에 보면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너와 너의 50인을 살을지로다 하는 순간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가지고 이 50부장과 50명의 군인이 다 그냥 불타 죽어버렸어요. 그 다음에 똑같이 또 50명 보내요.
또 그렇게 똑같이 그렇게 다 죽어버려요. 세 번째 더 보냈어요. 자기네들도 이제 죽을까봐 그냥 애걸복걸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 보고 내려가라고 해서 내려가죠. 그거 보면 이 엘리야는 참 무시무시한 선지자 같아요. 자, 그런데 엘리사는 어떤가? 열왕기하 4장에 보면 선지자의 생도의 아내 중에 하나가 남편이 죽었는데 빚을 너무 많이 남기고 죽어서 두 아들을 이제 노예로 끌려가게 됐을 때 참 도와달라고 하니까 너에게 있는 게 뭐냐? 기름 병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 그러면 그릇들을 빌려와라. 되도록이면 많이 빌려와라. 그래가지고요, 그냥 그 그릇에 그냥 담는 대로 계속 기름이 나오고 그릇이 다 떨어질 때까지 나오죠. 굉장한 능력입니다. 열왕기하 4장 17절에 보면 죽은 아들을 살립니다. 5장에 보면 문둥이 나아만을 고칩니다. 6장에 보면 도단에 있을 때 아람 군대가 포위를 해가지고 완전히 이 엘리사를 잡아 죽이려고 할 때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니까 갑자기 다 소경이 돼버렸어요. 이 이스라엘 군사가 저들을 다 칠까요? 눈먼 사람 치는 거야 혼자서도 다 죽일 수 있지. 아니다. 저들에게 떡과 물을 줘라. 저들을 다 이렇게 성 안으로 들어오게 해서 포위를 해놓고 눈을 다시 열리게 하고 떡과 물을 주고 원수를 대접을 잘해서 사랑을 베풀어 가지고 돌려보냈더니 저들이 다시는 쳐들어오지 아니했다. 참 멋져요. 멋져. 이 엘리사는 너무너무 멋져요. 열왕기하 13장 14절에 보면 엘리사가 죽을 병에 걸려서 이제 죽게 됐을 때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찾아와서 눈물을 흘리며 말합니다. 내 아버지요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요 하면서 통곡을 합니다. 그러니까 엘리야 때는 계속 그냥 싸움 상태로 계속 원수 상태로 그렇게 나가지만은 이 엘리사는 이스라엘 왕도 완전히 그들에게서 아버지 소리를 듣고 완전히 마치 전능한 하나님 비슷하게 그렇게 일하다가 하나님 앞에 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저는 이 두 사람을 비교해 보면서 뭘 깨닫게 되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왜 엘리사를 엘리야보다 갑절의 영감을 주어서 더 크게 들여 쓰셨는가? 그 이유를 깨달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을 보면요, 악독한 사람도 있고 못된 인간들도 있어요. 그러면 갑자기 화가 나서 저놈의 자식하고 그냥 죽이고 싶은 마음이 생기죠. 그런데 나에게 만약에 권세가 있다고 해보세요. 그러면요, 엘리야처럼 그냥 불이 내려와 살을 찌어다 하면 그냥 내 눈앞에 잘못 보이는 사람은 다 불타 죽는 거야. 여러분, 독재자들이 예수님 오셨을 때도 헤롯 왕이 2살 미만의 남자아이들은 다 죽여라. 그 권세가 얼마나 큽니까? 죽여라 하니까 그 즉시 군인이 나가가지고 2살 아이 다 죽여버렸어. 내가 얼마나 권세를 가지느냐, 내가 얼마나 큰 능력을 가지느냐,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사랑이 없는 사람에게 그렇게 권세가 많고 권능이 많으면 얼마나 많은 희생이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특별히 귀하게 쓰시려고 하는 사람, 능력을 주시고 싶어도 아무나에게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너무너무 실수할까 봐. 여러분, 악어가요, 입을 벌리면 얼마나 무섭습니까? 이빨이 어마어마하죠. 이야, 저는 그 TV에서 보고 놀랐어요. 이 입이
어마어마한 악어가 그 알에서 나온 새끼 그걸 옮기는데 이야 그 큼직한 입을 벌려가지고 새끼 악어를 이렇게 물어가지고 옮겨. 그거 잘못 물으면 찝으러 죽는 거예요. 그냥 그 새끼가 조그만 거. 이야 제가 거기에서 느낀 게 뭔지 알아요? 그렇구나. 내가 능력이 클수록 내가 권능을 받을수록 이 악어 어미가 새끼를 다루듯이 해야 되겠구나.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아무나에게 큰 권세를 주면 되겠어요? 그러면 그건 심판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능력이 클수록 사랑으로, 아멘. 권능이 클수록 사랑으로, 사랑.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갈수록 사랑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저와 여러분이 참 하나님이 높이 들어쓰신 사람 되기 위해서는 그냥 사랑의 사람이 돼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죄인이라도 회개하고 구원 얻기를 원하시지 한 사람이라도 멸망하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죄인들을 회개시키고 죄인들을 구원하고 죄인들을 죽을 자리에서 살려내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 되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똑똑한 사람보다 정의를 부르짖는 사람보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사람을 귀히 여기시고 크게 쓰신다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옳고 그른 거 분명히 그거 중요합니다. 옳고 그른 거. 그러나 옳고 그른 것만 따져가지고 이 세상에 의롭다고만 할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 세상에 옳고 그른 거 다 따지면 너도 죄인이고 나도 죄인이고 다 죄인이에요. 옳고 그른 것만 따지면 다 하나님 앞에서 죽을 죄인이에요. 소망이 없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죄인이지만은 어떻게 하면 살려내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 죽을 죄인을 어떻게 하면 구원하느냐, 그 죽을 죄인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돌아와 사느냐,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보면 이 옳고 그른 것만 따지면서 싸우는 교회 보면은 그냥 완전히 수라장이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저에게 분명히 말씀을 해주셨어요. 너는 왜 옳지 아니하는 목사님들을 보고 왜 판단만 하고 정죄만 하느냐? 그들을 위해서 좀 기도해 줄 수 없느냐? 그들을 위해서 좀 울어줄 수 없느냐? 그들을 좀 안아줄 수 없느냐? 오히려 저에게 책망을 하세요. 왜? 내가 그들이 옳지 않다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은 결국은 죽는 것이지 아무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크게 쓰겠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저에게 책망을 하는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울어줄 수가 없느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가 없겠느냐? 그들을 좀 안아줄 수 없겠느냐? 왜? 그게 살리는 길이니까. 아멘. 여러분,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도 누군가가 그를 위해 눈물 흘리고 그를 위해 중보기도 하고 그를 위해서 부르짖으면 그 영혼 살려냅니다. 사랑이 더 중요한 거예요. 사랑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남편이 밤낮 술만 먹고 방탕하고 말 안 듣는다 그래가지고 그냥 원망하고 불평하고 뭐 따지고 그러면 그거는 그냥 죽는 거예요. 그냥 그러다 죽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옳고 그른 거, 남편이 남편 노릇을 못하는 것에 대해서 그걸 자꾸 따지면 그 사람은 더 괴로워 죽는 거예요. 소망이 없어요. 그 사람 살리려고 하면 그를 용서하고 그의 죄를 내 죄처럼 생각하고 그를 대신해서 그를 위해 울부짖고 그를 사랑으로 품어주고 그렇게 해서 그 영혼을 살려내는 사랑의 사람이 되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의 사람을 왜 크게 쓰시는 줄 압니까? 사랑의 사람에게는 언제나 좋은 생각이 있고 좋은 꿈이 있고 좋은 비전이 있어가지고 언제나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랑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크게 들어 쓰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겸손의 사람을 하나님이 귀하게 쓰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 6절에 보니까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여러분, 겸손한 자를 하나님이 높이시고 겸손한 자를 들어 쓰십니다. 왜 겸손한 자를 하나님이 들어 쓰시느냐? 겸손한 자는 순종을 잘해요. 겸손한 자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기뻐하시고 겸손한 자를 축복하시고 겸손한 자를 높이 들어 쓰시는 것. 그러나 교만한 자는 불순종합니다. 교만한 자는 하나님께 감사할 줄 모릅니다. 교만한 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고 자기가 영광을 누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미워하시고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참 많이들 나오신 거 감사해요.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모두가 다 그야말로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그릇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그릇이 되려고 하면 첫째로는 자기를 깨끗이 하는 사람, 자기를 늘 깨끗이, 마음을 깨끗이 하고 몸을 깨끗이 하고 행실을 늘 깨끗하게 살려고 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귀하게 쓰신다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순종의 사람,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진리를 순종해야, 말씀을 순종해야 깨끗해진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우리는 거룩해진다 그랬어요. 언제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를 기뻐하시고 축복하시고 높이 들어 쓰십니다. 세 번째로는 사랑의 사람이라. 사랑의 사람. 하나님은 사랑의 사람을 기뻐하시고 축복하시고 높이 들어 쓰신다 그랬어요. 네 번째로는 겸손의 사람. 겸손의 사람.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교만한 자를 미워하시는 하나님. 교만한 자는 버리세요. 그러나 겸손한 자를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축복하시고 높이 들어 쓰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네 가지를 머릿속에 꼭 집어넣으시고 언제나 이 말씀을 언제나 기억하고 그대로 살아가신다고 하면 분명히 하나님이 높이 들어 쓰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쓰시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내 능력이 됩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내 지혜가 됩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내 방법이 됩니다. 하나님의 큰 손이 한 번만 이렇게 역사하시면 죽을 자라도 살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밤에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큰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결심하면서 우리 한 2, 3분 동안 기도하십시다.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 이렇게 많은 성도